자으로 인사 좀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뭘 공부했었죠? 억지로 진 십자가.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겁니다. 그걸 즐겁게 자원해서 지는 사람은 없어요. 억지로 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요소가 억지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억지로 하다 보면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왜냐, 약도 쓴 약이 몸에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뭐든지 당장 입에 달고 편하고 쉬운 것은 유익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맞죠? 인생사가 항상 힘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늘 시작으로 작용될 때가 참 많아요. 이 일 왜 이렇게 힘들지? 이거 뜻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쉬운 게 없습니다. 항상 대가가 지불이 되고 어렵게 시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입니다. 이 한 주도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금방 놓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거 주님의 일인가 보다 이렇게 여기시고 억지로라도 그 길을 꿋꿋하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제처럼 새롭고 산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33절 보십시다. 33절. 제6시가 되매, 여러분 6시는 몇 시입니까? 여기다 6을 더하면 몇 시가 돼요? 12시예요. 보통 12시를 우리말로 다르게 표현할 때가 있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오. 정오의 빛같이 할 때는 무슨 뜻이 됩니까? 문학적으로. 가장 밝은 시간이에요. 가장 밝은 시간. 근데 이 마가는 쭉 우리가 강해를 이어 나오지만 저도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마가는 스토리텔러 같아요. 아주 이야기꾼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마가는 굉장히 치밀하게 논리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꾸며나갑니다. 그래서 후대 독자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굉장히 논리성을 가지고 잊지 않도록 읽어내도록 아주 구성을 치밀하게 했는데 가장 그 배열이 기가 막히게 잘 이루어진 대목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든 전 과정을 정확하게 3시간 단위로 끊어서 스토리를 엮어놨어요. 한번 볼까요? 자, 33절이 몇 시죠? 6시입니다. 6시.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은 몇 시입니까? 3시면 몇 시예요? 9시에 매달려서 지금 몇 시간이 흐른 거죠? 3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12시,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뭐가 찾아옵니까? 어둠이 찾아와요. 어둠. 원래 12시는 가장 밝은 시간인데 가장 어두움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덮어버립니다. 이 그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래서 누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도널드 거슬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버지께서 버림당하는 아들을 볼 수 없어서 어두움으로 세상을 가리우신 것 같다. 이것은 해석이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주관적 소감을 학자가 쓴 내용이겠죠. 아버지께서 버림당하는 아들을 볼 수 없어서 어두움으로 세상을 가리우신 것 같다. 가장 밝아야 될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사람끼리도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 기분이 어때? 마음에 비가 내린다.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서글프고 쓸쓸하다 그 말이겠죠. 찬바람이 불어.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참 성경에 문학적인 그림을 그려낼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 3시간이 흘렀을 즈음에 온 세상을 어둠으로 덮어버려요. 그 지독한 하나님의 아픔을, 죽어가는 아들을 외면해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이상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밝을 시간. 아마 가장 참혹한 모습이겠죠.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지불하기 위해서 아드님은 이렇게 영문 밖으로 끌려나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는데 뭐냐면 또 몇 절을 보시냐면 33절 끝에 보십시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9시면 몇 시예요? 오후 3시까지 어둠이 3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마가는 기가 막히게 3시간 단위로 끊어서 스토리를 엮어놔요. 의도적으로. 그 다음에 또 볼까요?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예, 여기는 시간은 나와 있지 않으나 날이 저물 때는 유대인들로서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저물 때. 우리하고는 계산법이 틀리죠. 그래서 그들은 저녁이 오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날짜 계산법이 틀려요. 근데 보통 저녁을 몇 시로 치냐 하면 몇 시로 치겠어요? 6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6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또 그 앞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시간 전체를 24시간으로 분할해 보면 기가 막히게 3시간 단위로 끊어서 예수님의 끌려가시는 장면과 불법으로 심판받으시는 장면과 죽음의 현장에서 제물로 죽어가시는 그림을 이렇게 엮어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시는 시간, 가장 어둠이 임했던 시간이었어요.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면서 가장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분인데 기독교를 보통 용서의 종교라고 하죠. 물론 용서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론을 달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용서는 뭘 반드시 전제합니까? 죄값을 치른 것을 전제합니다. 믿습니까? 없던 걸로 해줄게. 하나님의 공식에 이런 건 없어요. 반드시 죄값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아들에게 지웁니다. 이것을 마가가 어디에 그림을 인용하냐 하면 마가는 구약에도 굉장히 능통한 학자적 자질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레위기 16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6장. 성경을 천천히 찾습니다. 시간 많아요. 16장. 4절부터 저하고 교독을 합니다. 6절부터 하십시다. 6절. 4절부터 읽는 게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예, 지금 제사 행위를 쭉 자세히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일단 그렇게 세마포 옷으로 다 의관을 갖추고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물을 삼기 위하여 수염소 몇 마리입니까? 예, 2마리. 증거의 수지 항상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 것이니라.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8절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네,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뽑는다는 말은 제단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마리 염소는 사실상 한 동체를 얘기합니다. 한 마리를 쪼개는 거예요. 그걸 두 마리로 묘사를 한 겁니다. 자, 근데 한 마리는 제물을 삼고, 그리고 또 한 마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자, 8절을 보세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누구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은 뭘 얘기하는 건가? 1하고 밑에 보세요. 1하고 번역을 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보내는 염소. 자, 절 볼까요? 이런 거예요. 염소 두 마리가 여기 있죠. 두 마리가 있으면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다가 다 뒤집어 씌웁니다. 이 염소는 흠이 없는 염소여야 해요. 그 인간들이 참 못됐어요. 자기들의 죄를 죄 없는 짐승에다가 씌우는 거예요. 전가시킨다 그러죠? 이게 대속의 개념입니다.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한 마리 염소가 그 죄값을 지고 여호와 앞에 드려집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또 한 마리, 그걸 뭐라 그래요? 아사셀이라 그래요. 근데 그 아사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보내는 염소예요. 어디로 내보내냐면, 자, 9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어디로 보내죠? 광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광야예요. 이게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건너뛰어서 23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시작.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입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뭐를요?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어디로 내다가 불사르죠? 밖으로, 영문 밖을 얘기합니다. 불사를 것이요. 28절 다 같이 시작.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자, 예수님은 마치 광야로 내보낸 영문 밖으로 쫓겨난 이 염소처럼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뒤집어 쓰고 우리가 저질른, 조금 더 성경대로 표현을 하자면 저질른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히브리서 13장을 보세요. 오늘 자막 없습니다. 네, 빨리 찾으세요. 히브리서 13장. 몇 절을 보시냐면 9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9절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니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 육체는 어디에서 불사를 것임이라? 레위기에 나오는 그림과 똑같죠. 바로 그 염소의 아사셀의 죽음은 영문 밖에서 모든 인간이 토해내고 저질러진
죄짐을 지시고 그걸 오물이죠, 오물. 그 오물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13절,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뒤집어 쓰고 그 오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나가서 자기 몸을 불태워 제단에 바쳐진 것처럼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것이 히브리 기자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12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입에서 억울하다는 소리 안 해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억울한 거 없다. 진심입니까? 네, 억울한 거 없어요, 우리는. 정말입니다. 우리가 왜 억울해요? 뭐 때문에 억울해요? 뭐 억울할 근거가 있었어야 억울하죠. 우리는 억울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짊어졌던 치욕을 같이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기가 막힌 말이 하나 있어요.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이 개혁주의 입장의 성도들이 바라본 종말론적 삶의 스케치입니다. 말은 좀 어렵게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제정신으로 산다면 이런 종말론적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살면 살수록 우리는 세상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세요? 더 절망이라고 생각하세요? 유토피아가 보입니까? 살수록? 그런 거 안 보여요. 살수록 세상이 절망적이에요. 죄악도 더 끔찍해져요. 인간이 무식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무식해서 교육을 시켜놨더니 죄를 더 교묘하게 짓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겪을 때마다 인간만큼 끔찍한 게 없어요. 이번 주간에 온 국민의 가슴을 서늘케 했던 그 어느 어린이집 교사의 이 어린 아이를 때리는 장면을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마치 내가 한 방 맞은 것처럼 치를 떨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똑같이. 저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청년을 하나 봤어요. 마침 그 장면을 제가 직접 봤어요. 직접.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됐나요? 교육관에서 방석이 이렇게 쌓여있으니까 의자가 없는, 애들 교육관이니까 이제 의자가 배치가 안 됐죠. 방석이 이렇게 높이 쌓여있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놀기가 좋아. 푹신한데. 그러니까 이놈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방석 뿌리고 정말 원 없이 즐겁게 놀고 있는데 그 청년이 그 가지런히 쌓아 올려 정리된 방석을 허물어뜨렸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래서 2단 옆차기로 날라서 치는데 공중에 뜬 장면을 마침 제가 봤어요. 제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교회학교 교사예요. 당장 그만두게 했어요. 어떻게 폭력을 쓰냐. 여러분, 이 폭력을 쓰는 건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건 정신적인 문제예요. 이건 병이에요, 병. 그래서 제가 종종 가끔 자주 얘기하지만
폭력은 한 번도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배우자나 이성 친구의 그런 폭력을 단 한 번도 용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아이를 가리키는 교사가 그 어디 손을 댈 때가 있다고 온 힘을 다해서 공중에 떠가지고 양발차기로 애들을 때려요. 근데 지금 뭐 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세상은 살수록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살수록 세상은 소망이 없다. 이것이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걸 계속 차곡차곡 확인해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영구한 도성이 이 땅엔 없다. 그래서 누구를 소망하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으로 다시 가서 마가라는 기자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가 한번 마저 보십시다. 35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자 3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베일에 가려져 1년에 한 차례씩 제사장만 들어가 지성소에 머물 수 있었던 그 공간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거는 사람이 찢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육체에 해당하는 아들을 찢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성경을 여세요. 19절. 그러므로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다 같이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정확하게 이 휘장은 누구를 가르쳤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은 사실 누가 찢은 겁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직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는 새롭고 무슨 길을 열었어요? 살 길을 열었습니다. 20절을 다시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믿습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제사장이나 누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그 십자가 옆에 한 사람의 신기한 고백을 마가가 그려놓습니다. 그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새롭고 산 길로 들어온 최초의 사람. 십자가 사건 위에. 자, 마가복음 15장을 다시 가보세요. 보시면 15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39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 후에 최초로 이 새롭고 산 길로 들어온 인물입니다. 이 백부장은 아주 유명한 전쟁의 영웅이죠.
로마의 백부장 정도 되면 어떤 인물인가 하면 전쟁터에서 달고 다른 사람이에요. 죽음을 한두 번 본 사람이 아니에요. 직접 죽였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적을 앞에 두고 군인 중에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그가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건 누구의 관리입니까? 로마 가이사의 관리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의 법정이 위임을 받아서 사형을 언도한 인물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당시 정황상 매우 위험스러운 발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서슴없이 이 발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발언이 뜻하는 바가 뭔가를 아셔야 돼요. 백부장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누구의 아들이었도다? 예. 자, 이제 앞을 보실까요? 이 중요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로마의 모든 백성과 관리들이 가이사에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가이사에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로마의 군대의 꽃 중에 꽂힌 백부장이 가이사에게만 할 수 있는 충절의 고백을 지금 로마의 법정의 판결에 의해서 죽어가는 한 유대 청년에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자기 운명을 겁니다. 이런 그 인생의 전환점이 우리에게 문득문득 생사를 앞에 두고 들이밀 때가 있어요. 고백 하나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줄 때도 있고 죽음과 손해를 각오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지금 집행관으로서가 아니라 죽어가는 유대 청년, 로마 당국에는 테러 분자에 불과한 이 유대 청년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로지 이 당시에는 가이사에게만 할 수 있는 발언이에요. 그런데 주인을 바꿉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치열한 인생의 현장에서 매일 고백되어지는 결단이어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 믿을 때 한 번 토해내고 마는 고백이어서는 안 되고 내 모든 삶의 기로 앞에, 결정 앞에, 선택 앞에 이 고백은 매일매일 내 입술을 통해서 마치 그 안의 것이 견딜 수 없어 터져나오듯 터져나오는 고백이어야 해요. 이익 앞에서, 일터 앞에서, 생의 결단 앞에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에도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귀히 여길 것이요. 믿습니까? 이 공식은 하나님이 한 번도 비껴서 우리에게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온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다가오는 한 주 속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 속에 이 고백이 순간순간마다 확인되고 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